자,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정말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필요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쉽던가요? 쉼을 얻던가요? 예, 그냥 어떻게 보면 영적인 성장은 우리가 이 육적인 성장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갓난 아기 때는 뭣도 몰라요. 그냥 내가 배고프면, 내가 그리고 기저귀 갈아달라 하면, 내가 뭔가 불편하면 그냥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요, 응애 웁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알아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 영적으로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린 아이 때 태속에 있을 때 내가 발로 차고 싶으면 엄마가 아프든 말든 상관없어. 그냥 발로 뻥 차버리고. 그죠? 뭐 내 맘대로 하는 거죠. 태속에 있는 아기. 그리고 태어나서는 이제는 내가 뭐가 불편하면 막 응애 우면서 한밤중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요. 새벽 2시든 3시든 뭐 엄마 아빠가 나 때문에 밤을 꼴딱 새든 상관없어요. 나는 불편한 거야. 내 거 들어달라고 응애 웁니다.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태아 혹은 영아기에 있는 그러한 분들은 보면은 그냥 똑같이 반응을 하세요. 나이하고 직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네. 그러다가 우리가 성장해 나갑니다. 이제는 좀 한 5살 정도 됐는데 아직도 기저귀를 하겠다고 고집 부리면 우리가 그래 알았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매가 들어가나요? 그쵸? 왜 나는 성장해 가는데 좀 잘해보겠다고 하고 있는데 칭찬보다는 왜 매를 자꾸 들까?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갑니다. 받아쓰기를 해요. 갓난애기한테 받아쓰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기특하게 받아쓰기를 하고 학교를 다니겠다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받아쓰기 뭐 100점이니 빵점이니 뭐 이러면서 또 너무너무 시험이 있습니다. 테스트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어떻다 저떻다 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너무 많아요. 이제 중학교에 또 들어갑니다. 더 그렇죠? 고등학교 들어갑니다. 요즘에 고등학교에 가면 새벽 별 보고 나가고 새벽 별 보고 들어온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우리 교회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어, 이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데 좀 더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른들은 우리 중고등학생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좋을 때다. 참 예쁘다. 그쵸? 화장 안 해도 예뻐. 근데 뭐 굳이 화장하려고 그래. 그쵸? 그냥 봄반이 너무너무 이쁜데. 너무 이뻐요. 그리고 또 이제 대학생들 보세요. 20대 청년들을 보세요. 막 어른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침을 흘립니다. 막. 그 나이 자체가 너무 이쁘다고. 그런데 그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네, 힘들어요. 힘들어요. 사춘기가 어때요? 내 미래는 어떨까요?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맨날 이래요.
근데 왜 어른들은 그 아이들이 이쁘다 그러고 그 고민이나 이런 것들이 참 예쁜 고민이라고 할까요? 그만큼 나이를 먹어가면서 힘겨운 세상, 인생의 폭풍이 뭔지, 인생의 쓴맛, 단맛, 짠맛,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간접 직접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그냥 인생의 희노애락, 우여곡절을 이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다 그럴 때가 있단다. 다 그런 때를 다 넘어가면 결국은 좋은 것이 올 거야. 이제 이렇게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아이들은 뭐라 그래요? 맨날 똑같은 말 한다고. 남의 속도 모르고 그냥 속 터지는 소리만 한다고. 됐다고. 그리고 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죠? 하지만 어른들은 어때요? 다 그럴 때가 있단다. 그러면서 나도 옛날에 저랬었지.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이게 영적인 성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성장해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요. 어릴 때는 내 마음이에요. 내 뜻, 내 맘대로. 안 들어준다고 불평불만하고 하나님하고 삿대질하면서 막 쓴물을 올려드리는데, 그런데 성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 뭐냐? 삿대질이 내려가요. 그리고 내 가슴을 찢습니다. 성장할수록 내 가슴을 찢어요. 그리고 성장할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어집니다. 성장할수록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어져요. 성장할수록 내 마음, 내 뜻, 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것보다 이것을 자꾸 내려놓고 싶어하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아서 힘겹기 때문에 가슴을 찢는 그런 시간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이러한 인생 폭풍 가운데 저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영적인 성장, 지금 내가 어디 있는지, 태아인지 아니면 영아인지 유아인지 청년인지 아비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시즌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자기 진단, 자기 성찰을 하면, 그러면 그냥 고개가 딱 숙여지게 되어질 거예요. 네. 근데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짐이 무거워지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반대로 얘기하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그 부담감과 억압, 힘겨운데 오히려 자유래요. 우리가 또 권위, 순종, 이것도 억압, 속박같이 나를 쪼이는 것 같은, 이래라 저래라 나는 그냥 무조건 맹종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인식이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자유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대화가,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과 같고 나의 생각이 땅과 같고 하나님의 길이 하늘과 같고 나의 길이 땅과 같다. 이게 길이 이렇게 폭이, 갭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장해 나아갈수록 인식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인간의 한계를 느끼면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은 특히 이제 태권도 빨간띠 그냥 전봇대 다 차고 다닙니다. 그렇죠? 막 전봇대 다 차고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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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럽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져요. 우리 경환이가 5학년 때 빨간띠를 땄어요. 전봇대 다 차고 다니면서 따자마자 집으로 와서 첫 마디. 할머니 덤벼요! 내가 할머니 쓰러뜨릴 수 있어요. 한 방에. 얼마나 일을 가면서 빨간띠를 따고 싶어 했겠어. 할머니랑 이기려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3단 했어요. 자, 3단 되니까 이제 덤벼요. 이거 얘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오히려 상대방이 다칠까 봐 조심해서 이렇게 때려요.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상대방은 나를 마구잡이로 때려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얘기했죠. 주한이하고 경한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주한이하고 경한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릴 때부터 경환이가 이겼어요. 네, 어릴 때부터. 어릴 때는 왜 경환이가 이겼을까요? 형을 이겨 먹으려고. 대학생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초등학생이 이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환이가 이겼어요. 어릴 때는. 형을 이겨 먹으려고 하니까 주한이가 또 봐주는 것도 있고 또 몸이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것도 있고, 근데 경환이는 이겨 먹으려 하니까 꼭 이겼어요. 근데 이제는 성인이 됐잖아요. 누가 이길까요? 네, 주한이가 이겨요. 왜 주한이가 이길까요? 예. 주한이는 딱 봤을 때 견적이 안 나와요. 100% 자기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그냥 눈 감고 때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죽기 살기로 싸웠대요, 자기는. 근데 경환아, 너는 그랬더니 형 다칠까 봐 안 다치고 안전한 곳만 골라서 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형이 막 때렸다라는 거죠. 그래도 자기는 형 다칠까 봐 그냥 맞으면서 그냥 이렇게 안전하게 했다. 이제 그러면서 대판 한 번 싸운 적이 있었어요. 김포에 살 때. 그 얘기를 한번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와, 경환이 많이 컸구나. 그리고 주한이는 내가 이겼다. 이렇게 자랑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떠오른 거예요. 형인데, 그래도 형인데. 이제는 태권도 3단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잘못 때리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덤벼! 나랑 싸워서 이겨! 이렇게 하지 않고요. 상대방을 배려하면서 다치지 않게, 예, 다치지 않게 그렇게 요령껏 싸우는 이런 지혜까지 생기더라고요. 어린아이는요, 그냥 막 덤벼요. 그냥 뭐 설쳐대요. 그런데 성숙할수록,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여지고요. 그리고 조용하게 주님 앞에 엎드린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 빈 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왜요? 내가 없다라는 거, 비어있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더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면 그냥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다른 사람이 칭찬하든 칭찬하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아신 바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 소소한 것들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것을 아니까, 그 은혜로 채워지니까 그냥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 어머니 보고 이번에 오셨을 때, 어머니, 뭘 드시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여쭤봤어요. 왜냐, 이번에 그 지원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25만 원 나왔어요. 저희가 댁으로, 저번 주인가요? 댁으로 모셔다 드리면서 어머니는 그 지원금 나오셨나요? 응, 오늘부터 쓸 수 있다더라. 그 말을 듣자마자 방구사님과 저희 눈이 반짝반짝했습니다. 아, 오늘부터요? 아이고, 할렐루야. 옷 사러 가죠. 맛있는 거 먹죠? 뭐 이러면서 이제 저희가 모셔다 드리면서, 예, 옷을 샀습니다. 방구사님 옷과 제 옷을 샀어요. 그리고 또 먹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남았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 저희 어머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 남았을까요? 10,000원? 네, 3,600원. 우와, 이렇게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값 남았다 이러면서 되게 신나했습니다. 하루에 다 써버렸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그냥 다 긁어주셨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진짜 그래 이러면서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저번 주에 그렇게 하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오셨는데, 제가 이제 양심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이걸로 긁어드리려고, 어머니 뭘 드시고 싶으세요? 뭘 갖고 싶으세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뭐라 하실까요? 예, 먹고 싶은 것도 없다. 갖고 싶은 것도 없다. 그냥 애들하고 같이 있는 거. 이게 행복하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니까 참 부럽다. 참 귀하다. 너무 아름답다.
그냥 눈으로도 아름답게 보여지고 여기도 그냥 애들 먹는 거 보면은 아이고, 아이고 그냥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마음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족하는 법을 배우셨구나. 그러니까 뭔가 움켜쥐려 하거나 뭔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초월하신 그런 모습 보면서 그래도 엄마 얘기 좀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한번 뭐 햄버거인지 샌드위치인지 그 한번 이제 긁어서 이렇게 드렸는데, 제가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는 게 이게 어른들도요, 성숙해 나갈수록 다른 사람을 베풀고 섬기고 이런 거가 더 행복하다. 그걸 느끼신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아이는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내가 줘야 돼요. 필요가 없어도 내 손에 뭔가 쥐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뭔가 안정감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생명.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그 열매로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이 멈췄어요? 그것은 생명이 멈췄다는 거예요. 내가 호흡하지 않고 있다는 거고요. 내가 영의 양식, 말씀을 먹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멈춰요. 멈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은혜가 들어가지 않아요. 어떤 분들 이렇게 보죠. 은혜가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요, 은혜가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해요. 같이 예배를 드릴 때는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자리에 오잖아요. 보여요. 은혜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그냥 다 보여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왜 은혜가 안 들어갈까요? 그리고 왜 은혜가 들어갈까요? 여쭤봐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게요, 은혜가 들어가야지 내 영이 먹고 성장하는데, 안 먹으면, 먹었다 해도 토해내 버리거나 이게 안 먹으면요, 성장이 멈춰버려요. 멈춘 걸로 그대로 가면 말씀해 줄, 기도해 줄, 은혜해 줄, 예배를 향한 사모하는 그 마음이 계속 어떻게 될까요? 버텨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교회 생활을 하게 되어져요. 종교 생활이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다운이 돼요. 그럼 쳇바퀴를 돌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쳇바퀴죠. 왜 쳇바퀴는 언제 도는지 아세요? 단계로 딱 넘어가는 그 시점에, 그 한계점에 딱 부딪혀요. 근데 이것을 넘어가지 못해요. 직면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면 회피합니다. 그럼 다시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다시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또 직면하게 되어진다. 이 문제는 회피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 다른 교회에서 권위자와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다시 한번 권위자의 문제가 딱 걸려버려요. 그러면 또 나 힘들어 하고 다른 데로 또 폴짝하고 또 넘어가요. 그러면 또 거기서 좀 괜찮아져요. 이렇게. 그죠? 그리고 또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가 또 걸릴까요? 권위자의 문제가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또 힘들어 하고 다른 데로 또 폴짝 또 넘어가요.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또 이렇게 좀 다운됐잖아요. 그러다가 또 이제 거기서 또 은혜가 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 착시 현상이에요. 내가 다운됐잖아요. 문제가 딱 걸렸어요. 그리고 시험 들어서 다운이 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니까 다시 은혜를 받아서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지만 그거 뭐예요? 제자리 맴도는 것뿐이에요. 그래 됐어요? 결국은 어디로 온 거예요? 또 그 문제 또 직면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 문제를 직면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 문제는 어디를 가든 내가 계속 그 문제의 씨앗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그곳 가운데 권위자의 문제가 있어요. 또 내가 그곳 가는데 권위자의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또 예를 들자면 어디 갔는데 돈의 문제가 딱 걸렸어요. 돈을 내려놓지 못해요.
그러면 또 이것 가운데 또 회피하겠죠. 그러다가 또 어떤 문제가 또 직면해요? 돈 문제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주인 문제가 또 있겠죠. 또 주인 문제 딱 걸렸어요. 두 주인 두 마음 내려놔라. 아, 힘들어요. 회피합니다. 다음에 할래요. 그리고 또 다시 또 이 문제에 또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또 두 마음, 두 주인 직면한다라는 거예요. 아, 더 힘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아니면 그냥 책받기만 돌고 시간이 그냥 흘러갈까요? 네. 책받기만 돌고요. 신앙 성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교회 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50년 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딱 보면은 영적인 아가들이 많아요. 영적인 아가들이 많아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장을 못한 교회 생활을 많이 한 거예요. 종교 생활을 많이 한 거예요. 신앙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 회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나이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요 나이에서. 그래서 요 나이로 5살 나이로 다른 교회 가도 5살 나이로 다른 교회 가도 5살 나이로 뭐 30년을 교회 다녔다 하지만 이 사람은 영적으로 봤을 때 몇 살이에요? 5살이라는 거죠. 나는 30년이야. 그러니까 30살이야. 라고 착각하지만 아니에요. 영적인 수준은 5살. 5살. 5살에서 못 벗어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회피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직면하라, 돌파하라 라고 하는 요 시점에서 정말 힘들어요. 꼭 느낌이 어떠냐? 로켓가 발사되기 전에 이 에너지 발사가 얼마나 커요? 굉장히 뜨겁게 하잖아요. 에너지가 엄청나게. 그리고 빵 하고 나가는 것처럼 다음 단계로 딱 할 때 뜀뛰기 움츠렸다가 있는 힘을 향해서 발짝 뛰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시점에서 다음 단계 갈 때요. 에너지가 팍 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직면하고 직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붙잡고 하나의 방법으로 딱 점프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또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되어져요. 근데 이거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느끼는 거는 저희가 이제 순회 사역을 정말 많이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20년 이상 한 것 같아요. 순회 사역은. 순회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영적 리더십을 많이 해요. 목사님, 사모님, 강도사님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주로 많이 했었고 아니면 영적인 지도자들 그 멤버십 가운데에서 그 평신도 가운데 지도자들을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는 거는 무슨 부흥회다 이럴 때 좀 특별한 집회 때 그럴 때 이제 좀 했었었고 근데 주로 지도자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마음 중심이 예뻐요. 뭐냐? 헌신되어 있어요. 주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머리에 각인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같이 순회사역자가 와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라고 외치면 꼬꾸라져서 그 말씀 붙잡고 껄껄 울면서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회사역을 20년 이상 하면서 그렇게 예쁜 사람들만 봐왔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저는 진리만 외치고 가버리면 되니까 나머지는 이제 그 목회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지혜롭게 잘 이렇게 하셔야 되겠지요. 죽으로 하든 뭐 고기로 하든. 이제 그래서 그 뒤는 잘 모르고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주님의 뜻입니다. 근데요. 주님의 진리예요. 아직은 저한테 푸시하지 말아 주세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요? 너무 지나치시네요. 예. 너무 강성이세요. 너무 그렇게 휙 해버리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무서워요. 아우 힘들어요. 뭐 이러면서 막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순간 저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충격이었어요. 왜냐? 제가 지금까지 대했던 사람은 제가 1, 2, 3 부류 가운데 1부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부류하고만 놀다가 2부류, 3부류하고 이 교회를 하면서 만나니까 제가 좀 충격을 저 뭐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나? 저 뭐지? 예수님 주인 맞나? 교회 다니는 뭐 목사님이라는데 장로님이라는데 권사님이라는데 저 뭐지? 저 뭐야?
태아 같은 행동을 하지? 이러면서 제가 처음에는 이게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왜 저러지? 왜 저러지? 그러다가 제가 이제 내적 치유 그거를 배우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간학을 배우려고. 그러면서 배우다 보니까 내 속사람이 주님께서 만져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간학을 배운, 인간은 이런 거구나. 인간은 이런 거구나. 세상에는 1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2부류도 있고 3부류도 있구나. 그리고 교회는 종합병원이구나. 다양하구나.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성장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쳇바퀴만 돌아요. 그냥 우리 교회에 와서 쳇바퀴만 돌고 또 다른 교회 또 가요. 또 쳇바퀴 돈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만족, 자기 사랑,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냥 유리하는 별처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저건 뭘까? 주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로 인식이 전환이 되어야 되는구나. 인식. 그래서 저희와 함께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냥 똑같아 보여요. C를 딱 처음에 보면 그 C가 뭐 아무리 크다 작다 해도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훈련을 받은 자나 안 받은 자나 거기서 거기처럼 보여져요. 겉모양은. 그런데요, 이 C가 심기면 장미는 장미꽃을 피우게 되고요. 사과 C는 사과를, 배 C는 배를 하게 되어진다. 다르다는 열매가 달라요. 왜요? C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C를 기본적으로 이 기본 중심의 씨앗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씨앗으로 먼저 여기에 기초 공사를 정말 충실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이 저를 이해하실 때 제가 수학적인 머리가 있어요. 수학은 기초가 굉장히 중요해요. 영어도 마찬가지죠. 수학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초 공사를 아주 열심히 해요.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매일같이 하라는 게 뭐예요? 연산이에요.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걸 매일 시켜요. 그리고 뭐 응용 문제는 어쩌다 한번 이렇게 툭툭 던져줘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 이것만 하면 나중에는 그냥 기본적인 원리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냥 더하기 빼기 그냥 기본적인 거 매일 시켜요. 지금까지도 계속 시키거든요. 이거 잘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되게 수학 박사처럼 아주 잘할 수 있어요. 기초 공사가 중요해요. 근데 이 마음 공사도요. 마음 정원을 신앙의 기본 씨앗도요. 기초 공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뭐 30년, 50년 다녔대요. 그리고 선교사님, 뭐 장로님, 목사님이래요. 그런데 씨앗이 썩었어요. 씨앗이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뻔해요. 결과가 뻔하다는 거죠. 그래서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구나. 그 마음의 중심, 기본, 동기가 중요하구나. 왜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지 제가 계속 알아져 가요. 깨닫게 되어져요. 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중심 가운데 아까 제가 1부류는 다 겉으로 봤을 때는 뭐 인생의 폭풍 가운데 연약해서 쓰러지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하기도 하고 다 똑같아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인간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이 중심 출발점이 달라요. 뭐냐? 처음 스타트가 1부류는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이게 기본으로 시작 출발점이에요. 주님의 뜻이면 내가 죽기까지 순종해야죠. 근데 이게 안 되네요.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앞에 막 씨름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게 출발점이라는 거죠. 씨앗이 건강해요. 씨앗이 예뻐요. 이러한 씨앗은 훈련을 시키면요. 아주 단단하고 견고하게 되어져요. 심지어 어떤 열매가 나올까요? 100배의 열매가 나올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혹은 뭐 60배, 30배 열매가 기대가 되어져요. 이런 열매는, 씨앗은. 그렇지만 봤을 때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건 그렇지만 저한테는 하지 마세요. 저 시험 들었거든요. 이 쳇바퀴 돌고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이것도 건드렸어요. 내 상처 건드렸어요. 목사님 나빠요. 라고 하면서 또 시험 들었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 보면 여기는 중심 동기가 아직 영적인 아가나 혹은 태아인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줘야 돼요. 기다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이 문제를 다시 직면해서 이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식하고 씨름하는 그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냥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씩 배워가요. 네. 종합병원을 통하여서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저도 여러분도 같이 부딪히면서 깎이고 다듬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봐요. 그러면서 제가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도 보고요. 여러분들도 성장해 나아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네, 너무 귀해요. 왜 성장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없으면요, 성장이 멈춘 거예요. 왜 쳇바퀴 돌까요? 생명이 있으면 성장한다니까요. 생명이 멈춘 거예요. 왜요? 기도줄, 말씀줄, 은혜줄, 예배의 줄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니까 이 생명이 멈춘 거예요. 일시정지. 잠자는 숲속의 왕자님,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으로 그냥 예쁘게 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될까요? 100년? 100년까지 그 모습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동화책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그 모습대로 가는 거죠. 이것은 저는 좀 안타까워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한국 땅 가운데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강해서 여기서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안 강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지금 한 명 들었나요? 2명 들었나요? 예. 자, 네. 기본 베이직은 한국 DNA가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예. 나중에 본인들의 어떤 기질이 나오면 이게 나올 거예요.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한국의 DNA가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에요. 그런 문화에서 살았어요. 단지 거기에서 나는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강해, 약해, 그런 차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는 교사적인 기름 부음이 그래도 조금 그래, 뭐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네, 뭐 다 좋아요. 그렇지만 한국 DNA는 기본적으로 깔린 게 있어요. 뭐냐? 한국 하면 세계에서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기도. 기도하는 나라, 중보하는 나라, 산기도, 돌파, 강청기도, 기도로 유명한 나라예요. 선교사님 파송하는 나라. 네, 이걸로 유명해요. 또 한 가지, 한, 아픔, 쓴뿌리, 상처. 여기 그러니까 마음을 잘 못 지키는 나라죠. 한마디로 쓴뿌리, 한이 많은 나라. 한이 많아서 성장하다가 딱 걸려요. 뭐 때문에? 마음을 못 지켜서요. 마음을 못 지켜서 그냥 다시, 마음을 못 지켜서 다시, 마음을 못 지켜서 또 다시. 그러니까 마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한국 문학가한테 이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육열. 한국 사람 어디 가죠? 1등, 2등은 막 견디기 힘들어요. 한국 사람 다른 나라 가죠? 그 나라에서 최고로 좋은 학교 가야 돼요. 1위, 2위는 알아주지도 않아요. 한국 사람의 안에 있는 그 기본 DNA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개미처럼 열심히 빨리 뭐 이런 거. 예, 성취 지향적인 것들. 그러니까 성공 지향적이에요. 경쟁 많고. 이게 한국 문화의 어떤 기본적인 베이직이에요.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면 그 DNA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DNA로 심으면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딱 부딪히면 그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단지 약하다, 뭐 강하다 그런 차이가 있기는 하겠죠.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해요. 교사적인 기질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거 이렇게 성장해야 되는데 다시 쳇바퀴 돌고 다시 마음 못 지켜서 쳇바퀴 돌고 한 맺혔다고 쳇바퀴 돌고 성장하지 못하게 생명이 멈춰가도 쳇바퀴 돌고 소화를 못해서 또 쳇바퀴 돌고 계속 쳇바퀴 도는 모습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다만 그냥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거 외에는 없다. 박 목사님께서 목회하면서 한 가지 배웠대요. 뭘 배우셨을까요? 인내, 오래 참음. 롱 서퍼링. 예. 왜 롱 서퍼링일까요? 인내, 오래 참음은 아주 긴 고통인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예요. 말하고 싶어 막. 이렇게 하라고 막 지적하고 싶어. 그런데도 어떻게 돼요? 잘하고 있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롱 서퍼링 이걸 배우셨다. 그러면서 계속 이 속사람이 계속 차분하게, 차분하게, 차분하게 온유한 성품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느낀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저 자신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주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구나.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앞에 가지요. 치유를 받는데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요. 조명해 주시는데 사람은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때 우리가 속사람 치유받을 때 있죠. 그때 주님은 그냥 다 품어 안아주세요. 공감해 주세요. 옳고 그름의 잣대로 하지 않으세요.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 주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회개하는 자 주님께 돌아온 자 탕자는요 그냥 얼싸안고 끌어안아 주시고 용서하시고 천국 잔치를 베풀어 주셔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이게 기본 베이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슈브 회개하고 돌아와라.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 형의 마음과 다르다. 그래서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 성장할수록 배우는 거예요. 배워요. 배우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다 보면 고개가 숙여져요. 계속 숙여지는 거죠. 그리고 또 밑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진 사람은 어떠한 열매를 맺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밑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진 그 순간이 올 거다. 그러나 너가 완전히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한다. 다시 돌이킨 후에 너가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믿음에 굳건하게 돕는 자가 되라. 다른 말로요.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어져라. 내가 힘겨운 싸움 가운데 밀가부러지는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냐. 영권을 쥐어 잡는 그 영역이다. 내가 가정의 안에서 영적 싸움이 치열했습니까? 그럼 가정 영역에 영권을 잡는 거예요. 사업 영역에 내가 치열하게 영적 전쟁하는데 밀 까부러지듯 까부러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그 영권을 잡는 거예요. 또 음란 문제 때문에 거룩 문제 갖고 하나님 앞에 밀 까부러지듯이 까부러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거룩 거기에서 영권을 잡고 그 음란 가운데 더러운 가운데 그 죄악 가운데 그 늪 가운데 죽음의 늪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강력하게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영권을 잡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밀가부러지고 있는 그 영역 지금은 힘겹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하지만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주님 앞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신 그 주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네,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아가노라 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계속 응원하고 계신다.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제가 오늘 찬양 이 예배 가운데 이제 있는데 이 드럼 소리가 이게 생동감에 있게 생명력이 있더라고요. 생명력을 막 이렇게 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영적인 기류를 딱 잡았어요. 잡고 그 다음에 예언적인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막 풀어내는데 주의 마음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밀려오는데 어떤 마음이 있냐. 예배팀이요. 지금 이 말씀 붙잡았더라고요. 예배팀 가운데 사단이 아주
막 집중 공격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루시퍼가 찬양하던 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자기가 뺏겼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주 잔인하게 치열하게 이걸 안 내려놔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집중 공격을 하는데 그게 뭐다? 예, 교만. 하나님 대적하는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에요. 그냥 살짝 귀여운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이렉트로 대적하는 교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자기 영광인 거예요. 네. 하나님 영광 뺏고 하나님 맞짱 뜨겠다는 대적하는 교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교만.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음란이에요. 거룩한 영이 임해야 되는데 내가 음란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내가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을 하지만 내가 음란의 통로인 거예요. 내가 음란의 그릇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입으로는 그렇지만 내 영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사단을. 그리고 이곳 가운데 뭘 풀어내는 거예요? 음란을. 이게 영의 실체라는 거예요. 영의 실체입니다. 그래서 양신 역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제가 몇 번 강조했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예배팀이 이걸 붙잡았더라고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마음의 중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져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지 사단을 예배하는 그러한 음란의 통로가 음란의 그릇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령으로 거룩한 영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 힘으로 내 응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을 딱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고 있는 이 예배팀이 그 마음이 딱 막 몰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귀하다, 참 귀하다, 귀하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왔어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이제 시작하는 아가한테 아장아장 걷는 아가한테 달리기 뭐 100m 달려라 마라톤 해라 너 왜 못해 하고 매를 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장아장 걸으면 그것만으로도 이쁜 거예요. 뭐예요? 걷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장하겠다라는 이 목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자라가겠죠. 그러니까 싹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자는 결국은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다. 기대가 되어지더라고요. 귀합니다. 귀해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을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간으로서 거룩할 수 있을까요? 인간으로서 겸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요,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본성 자체가 원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 교만죄로 인해서 타락한 죄로 인해서 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겸손 불가능하고요. 인간은 스스로 거룩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이에요. 못합니다. 다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그냥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날마다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겼고 오늘은 또 졌고 내일은 또 이겼다가 또 어느 순간 또 졌고 이 씨름을 계속 하는 거예요. 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결국은 승리를 맛본다 라고 하는 거죠. 하다가 못했어요. 왜 못할까요? 끝까지 견디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중도 하차해버리면 열심히 100m 달리기 했어요. 나 열심히 1등으로 갔어요. 30m에서 멈춰버렸어요. 그럼 그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나는 꼴등으로 달렸어요. 근데 100m 결승점에 갔어요. 그러면 딱 초를 재주죠. 보통 사람들은 다 뭐 16초, 18초, 20초. 근데 꼴등으로 갔으니까 뭐 30초. 그래도
예, 들어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도 하차한 사람은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냥 쳇바퀴 도는 거예요, 쳇바퀴. 쳇바퀴 돌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중도하지 않고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 누구냐? 발걸음을 한 걸음부터.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배고프다고 이 밥 한 그릇을 내 입에다 푹 다 털어 넣을 수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뭐부터? 한 숟가락부터. 한 숟가락부터 먹다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결국은 끝까지 견디는 자가 거북이라 할지라도 가죠. 토끼는 빨라요. 하지만 중도 하차해 버려요. 아, 내가 너무 빨리 왔네. 좀 쉬지 하고 안일함에 빠져버려 잠을 자버려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가 거북이 같은 성향이에요. 괜찮아요. 내가 토끼 같은 성장이에요. 괜찮아요. 중간에 안일함에 빠지지 마시고요. 끝까지 주님 계속 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오를 때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생명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예배가 생명의 원천이에요. 예배. 예배가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이번에 경험해봤잖아요. 경험해봤어요. 나 혼자 말씀을 성경을 읽는다고 해봤어요. 나 혼자 기도해보겠다고 해봤어요. 나 혼자 유튜브를 통해서 이런저런 좋은 말씀이다라고 한 거 해봤어요. 나 혼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좋은 거 뭐 있다 어쨌다 하는 거 한번 해봤어요. 돼요? 안 돼요. 되던가요? 안 돼요. 나 혼자만 그러던가요?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다 죽어갖고 왔어요. 뼈만 앙상해갖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이미 뼈만 앙상해가지고 여기에도 못 올 상황이었어요. 그만큼 죽어 있었어요. 그만큼 죽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숨 걸고 용기를 내서 여기에 혓발을 딱 내디뎠어요. 요단강에 발을 딱 내딛고 갈라졌던 것처럼 믿음으로 여기에 그냥 용기를 가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려 하고 딱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의 원천이에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제물을 드려요. 예물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그 예물을 하나님 흡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세요. 주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생명의 원천이 내가 하나 되어지는 이 시간이에요.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예배에 생명을 걸까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생명을 겁니다. 잠자는 자는 그러나 저러나 뭐 생명을 걸어요.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이번에 경험해 보셨죠? 이번에 경험해 봤어요. 뭐 예배는 생명이다 뭐라고 막 얘기를 해도 뭐 그렇지 뭐 어쩌지 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예배는 생명이다. 아주 뼈에 새겨졌지요. 네. 이구동성으로 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예배를 드리니까 그 생명의 근원이 내 안에 오시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면서 내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그러면 내 영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기도줄을 잡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줄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채워지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배려가 생겨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전까지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선은 내가 내 영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내 영혼이 소생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누가 뭐라 해도 여기에 그냥
대가 지불하고 오시잖아요. 생명, 그걸 맛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자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라게 되어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나가다 보면,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서 나가다 보면, 그러면 육의 소욕과 부딪히게 되어 있어요. 육의 소욕과 계속 부딪혀요. 우리 형제님 고백이 입술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그렇죠? 처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육이 충만해가지고 지하 땅 속으로 막 들어가서 저기에도 지하가 있나라고 하는 것까지 막 다 들어가셨어요. 예. 그러면서 막 육의 소리를 막 하셨어요.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형제님, 나중에 제가 드린 숙제 하시고 그리고 저랑 만나서 대화하죠. 그러면 형제님이 입술이 벌써 바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형제님은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는 굳은 신념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을 거예요, 본인은. 하지만 숙제를 하면 성령님 내 안에 오시거든요. 성령님 오시면 빛이 임하면요, 어둠은 견디기가 힘들어요. 어둠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에서 회개가 터져요. 회개가 터지면 이 어둠은 어떻게 될까요? 나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더 임해요. 진리 말씀이 더. 그러면 진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이 내 안에 막 올라와요. 그럼 이거 갖고 안 된다, 이거 갖고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와요. 저희 교회가 기본 3시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회개가 터지고 나서 형제님 입술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을까요? 3시간 갖고 안 돼요. 저는 4시간 하렵니다. 네? 벌써 입술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왜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거 갖고 안 돼요. 내가 느껴요. 내가 느낍니다. 갈급한 심령이 막 물밀듯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되어진다.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 그래도 육이 충만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성령을 쫓아 나아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육의 소욕과 대립해요. 계속 대립해요. 과거에는 내가 육이 충만할 때는 육의 소욕이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가 너무 잘 됐을 거예요. 그 사람은 가까이 하고 맨날 전화했을 거예요, 아마. 안 봐도 뻔해요. 예, 그렇죠? 맨날 그러고 같이 막 쓴물 동물 막 엄청나게 막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는요, 이거 힘들 거예요. 막 귀가 힘들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탄식하는 그거가 막 느껴질 거예요.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저거는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올 거예요. 그렇죠? 지금 벌써 올라오고 있죠? 네. 왜 그럴까요? 성령을 쫓아 나아가면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육의 소욕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께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의 소욕하고 이게 멀어지게 돼 있어요. 부담스러워요. 물과 기름처럼 막 힘들어져요. 막 대화도 안 되고 뭔가가 막 힘들어져요. 그렇게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은 영끼리 모인다고요. 영은 영끼리 모여요. 내가 육의 소욕이 충만하지요. 내가 권위자를 대적하고 있지요. 그런 사람끼리 모입니다. 그런 사람끼리 모여져요. 반대로요, 내가 성령님을 쫓아 나아가지요. 가난한 심령이 있지요. 갈급한 심령이 있지요. 주 앞에 회개하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가죠. 그러면 그런 영끼리 모이는 게 편해요. 편해요. 아무래도 사람은요, 편한 데 자꾸 가게 돼 있어요. 편한 곳으로 자꾸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형제님은 과거에 같이 전화하고 같이 놀던 사람하고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은혜 모드로, 회개 모드로, 주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들과 가까이 가게 되어질 거예요. 그게
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운행하신다. 내 안에 생명이 있어서 내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거룩해 줄 수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겸손해 줄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그냥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님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는 나아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나 대신에 싸워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난 너무 힘들었어요. 내가 육이 충만하니까, 세상의 영을 사랑하니까 그런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것을 바라보니까 그걸 쫓아갔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지쳤어요. 그런데 교회 오면 나보고 뭐라고 자꾸 해. 나 나름대로 씨름하고 나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자꾸 뭐라고 해. 그러니까 교회 가기도 싫어. 그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라고 불평하고 투덜투덜거리면서 권위자를 대적하는 그 무리 가운데 계속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죠. 그런데 회개 모드로 나가죠. 그러면 주님의 진리의 빛이 임해요. 성령님이 오세요. 이제 그 육의 소욕과 세상의 영과 내가 사랑하면서 거기에서 막 나는 안 해. 꼭 느낌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놨어요. 그리고는 나는 생선 안 먹을 거야. 이 싸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돼요? 안 돼요. 나는 생선 좋아하는데 먹고 싶어서 그냥 침이 질질 않는데 안 먹을 거야. 계속 보면서 안 먹을 거야. 이게 뭐예요? 이러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생선을 치워야 돼요. 이 자리를 요셉처럼 도망가야 돼요. 만나지 않아야 돼요. 도망가야 돼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없어요. 피해요. 그리고 성령을 쫓아 나가는 거예요.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오셔야지만 내가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름대로 작정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겠냐? 후히 주신다.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날마다 가난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제가 뭐 이런저런 뭐 이렇게 하면서 쓴물이 올라오는 부류와 그리고 또 회개 모드로 은혜를 사모하는 부류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갈려져 있습니다. 권위, 순종 요 부분 가운데 딱 했더니 벌써 부류가 기류가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영적 싸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내 마음은 이게 아닌데, 내 마음은 이 마음인데, 내가 이 싸움을 계속 교회 차원에서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이 굉장히 상해버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쓴물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좌절과 낭만과 막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살 소망까지 잃어버리는 막 너무너무 힘겨운 거예요. 다 때려쳐! 나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정말 마음 가운데 극단적인 마음이 막 올라오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내가 갈 곳은 어디예요? 네, 여기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바닥을 치고 주님 나 너무 힘드네요. 근데 내가 여기서 져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왔어요. 오자마자 막 소나기 막 홍수처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를 막 부어주 그냥 탁 여기 딱 오자마자
주님 앞에 기도한다고 딱 이렇게 엎드리자마자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은혜 단비를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불이 막 올라왔었는데 하지 말라고 내가 설교했잖아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같이 한다고 했는데 내 안에 막 올라오는 거죠. 주님 나는 뭡니까? 나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막 이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막 힘겨움이 있었는데 딱 오니까 막 은혜의 담비를 막 부어주시면서 뭐가 딱 처음에 딱 뭐가 떠올랐을까요? 회개용이 임하는 거예요. 회개용이 임했어요. 그러면서 시편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가 어찌하여 속으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게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은 뭐예요? 왜 내가 낭망하고 왜 내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초점을 놓친 거예요. 초점을 놓치면 내 안에 딱 들어오는 게 불안하고 낭망이에요. 부정적인 쓴물이 올라와요. 쓴물이 올라오면 여기 지옥불이 와요. 지옥불이 오면 내 입이 지옥불이 나가요. 그죠? 이게 자동 시스템이에요. 뭘 놓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막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막 세상에서 막 이렇게 사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부럽죠. 그냥 웃죠. 네. 뭐 보면 마음이 좀 씁쓸. 나는 뭐지?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아들랑 동굴에 서 햇빛도 못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런 마음이 쑥 오면서 쓴물이 올라오고 쓴뿌리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지옥불이 나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 순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하는고 왜 낭망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 주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시선을 놓쳤군요. 놓쳐서 이런 쓴뿌리 상처 원망 남 탓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내가 지금 현재 그런 거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내 시선을 놓쳤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내 영이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면서 와 막 숨을 쉴 수가 있겠는 거예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자는요, 저는 중보자예요. 중보자는요, 이거를 실제로 경험을 해요. 이 말씀을요, 실제로 싸워요. 싸워서 이 말씀을 내가 소화해요. 그리고 승리한 말씀, 그 말씀, 내가 먹고 피가 되고 살이 된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혼을 쪼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게 딱 쪼개질 때 아멘 하고 받아들인 자는 그 말씀의 검이 깊이 들어가서 이게 혼과 골수를 쪼개는 거예요. 영을 쪼개줘요. 그러면서 내 영이 말씀을 먹게 되는 거예요. 소화해요. 그러면 영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져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붙잡고 승리를 한 거예요. 아멘.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건의 아래 보호가 중요하다. 건의 아래 자유가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 싸움을 싸웠어요. 은혜 모드로 회개 모드로 가는 것과 건의 딱 하니까 벌써 우리 교회가 이게 싹 갈려버리더라고요. 회개 모드, 은혜 모드로 가는 부류와 반대로 쓴뿌리 상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는 이러한 육의 소욕으로 이 가는 부류가 두 부류로 딱 나뉘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부류로 가고 있었습니까? 어느 부류로 가고 있었어요? 회개 모드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쓴뿌리 상처 가운데 남 탓하면서 계속 전화하고 만나서 계속 지옥 불을
쏟아내고 있었습니까? 어느 부류를 갖고 있었어요? 그게 나의 영적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현재 영적 주소예요. 회색 지대가 지금 사라졌어요. 내가 빛 가운데 성령님을 쫓아 나가는지 아니면 육의 소욕을 쫓아 나가는 세상의 영의 사람인지 이게 나의 지금 현재 주소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하세요. 인정하세요. 겉모양은 그럴싸합니다. 겉모양은 아주 큰 소리 외치면서 할 수 있어요. 빛 좋은 개살구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바람이 한번 불면요. 이쪽은 뭐예요? 쭉정이에요. 이쪽은 뭐예요? 알곡이에요. 제 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싸움을 할 때마다 교회 차원의 중보를 하면서 싸움을 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싸움할까요? 내가 지면 우리 교회 쑥대밭 될 텐데, 내가 지면 교회에 죄의 대문이 열려가지고 지금 여기 쓴뿌리 상처 가운데 이게 오물을 다 뿌릴 텐데, 나 하나 지는 거, 나 하나 승리하는 거 이게 아닌데 정말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가 주님 붙잡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붙잡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하실 텐데 그냥 나는 견디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이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승리할 수 있는 그 싸움을 저한테 주세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세요. 이건 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저한테 주실 때는 승리를 보장하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예요? 그냥 순종해요. 순종하면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그 승리에 대한 대가에 그 전리품이 보장되어 있다. 저는 그러한 믿음으로 그것 가운데 정말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나는 불가능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똑같이 우리가 느끼는 그 모든 것을 다 중보자로 다 느끼신 거예요. 그 고통, 그 죄, 그 사단의 우겨쌈,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짊어지고 그리고 대신 우리 영혼 위하여 피 흘려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십자가를 그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다 치르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핏값자리입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에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승리를 외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그 사단의 우겨쌈이요, 예수님 보혈로 인하여서 십자가의 승리 꽝 박죠. 순식간에 불을 딱 켜면 사라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 자, 한번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봉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여러분들이 고백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평강으로 팍 박혀요. 아멘. 아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박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고백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다. 네. 그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가 붙잡을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 진리를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함을. 주님이 하시는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거고 그 주님이 행하시는 거구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나는 골방에서 그냥 싸우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나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겨울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 위로의 하나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저보고 무섭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셔요. 예. 제가 무서울 수 있어요.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진 않는지 그거 한번 보세요. 또 다른 한편으로 나의 부모님, 무서운 부모님은 많이 혼나고 자랐는지, 우리 부모님이 혈기가 충만한지, 분노가 충만한지 한번 보세요. 나한테 잘해줬어요. 네, 물론 잘해줬겠죠. 그렇죠? 날 사랑해줬겠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분노와 혈기가 충만한지 한번 보세요. 혈기와 분노가 충만한 부모님 밑에 자라면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 무식 가운데 있고요, 권위자를 무섭게 느껴요. 그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왜곡된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육으로 보이는 어떤 것 같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다가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멸망의 길로 갔다.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불 가운데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미련한 자예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고요. 이것이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반대로요,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뒤로 하고 모세처럼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주님의 말씀을 주세요. 지금 저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느냐, 어찌하여 너가 불안하느냐, 넌 하나님을 바라라. 이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을 내가 붙잡았을 때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아, 주님, 내가 남 탓하고 원망하고 쓴뿌리, 저 사람 때문이에요, 저 사람 때문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이에요, 이런 원인 때문이에요 라고 계속 내 안에 쓴뿌리, 막 독이 막 올라왔는데,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게 막 올라왔는데 주 앞에 딱 엎드리는 그 순간에 회개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 어찌하여 낭망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 그렇구나. 나도 인간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시선을 놓쳤더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뿌리, 막 지옥 불이 나가는구나.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의 영이 임하면서 회개의 담비로,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신선하고 상쾌한 영의 기류가 싹 느껴졌어요. 호흡하는 게 참 평안하게, 주님의 평안이 임하더라고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거구나. 주님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네. 지금 계속 그 찬양 계속 나오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겸손의 겉옷을 입은 자의 태도예요.
입술을 침묵하세요. 입술을 침묵하세요. 그 어떤 말도 하지 마세요. 왜 불평하고 불만하는지 아세요? 왜 쓴물이 나오는지 아세요? 왜 이런 사람들은 왜 불평하지 않고 왜 원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시선을 놓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나 말씀드려서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권위, 순종, 예, 인정하는 거.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은요, 말이 이 한계가 있어요. 밖에서 말 많이 한 사람은 집에 가서 말해요? 집에서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요. 뭐 하려고? 말하려고. 그러면 밖에서 막 에너지를 다 쏟은 사람이 집에 오면은 한마디도 안 해. 아, 나 자고 싶어. 나 쉬고 싶어. 조용히 뭐 신문을 탁 이렇게 한다든가. 그렇죠? 조용히 뭐 리모컨 탁 이렇게 한다든가.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내 에너지 기본 하루의 분량이 있어요. 사람마다. 하루의 분량이 있어서 그 분량이 차면요. 더 이상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밖에서는 말도 잘하고 다른 사람 막 뭐 이렇게 잘하면서 왜 집에서는 우리 집에서는 안 그래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게 분량이 있어서 그래요. 다른 말로요. 왜 이 사람들은 쓴뿌리, 상처, 불평, 불만, 원망을 왜 사람들하고 계속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의 양이 있어요. 기도의 양이 있는데 그 기도의 양을 채우지 않죠. 그럼 뭐로 나가는 줄 아세요? 쓴뿌리, 상처, 원망의 불평, 원망 막 나가요. 지옥 불이 나가요. 기도의 양을 안 채워서 그래요. 오늘 나의 기도의 양을 채우면요. 입이 아파요. 입이 아파서 말하고 싶은데 입이 아파서 안 나와요. 하고 싶은데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에너지 다 써서. 입에 에너지 다 써서 그런 거예요. 여기는 방금 말씀드렸어요. 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해 보세요. 다른 사람한테 원망하고 불평할 에너지가 나오나? 아우, 귀찮아 그냥.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냥 이러고 말아버려요. 안 나온다니까요. 이 차이예요. 내가 자꾸 쓴뿌리, 상처, 원망이 나오나요? 남 탓이 자꾸 나오나요? 오늘 하루의 기도의 양을 안 채워서 그런 거예요. 이걸 메타인지하지요. 뭐가 나올까요? 회개가 나와요. 아, 주님, 내가 시선을 놓쳤군요. 아, 주님, 내가 오늘 하루의 기도의 양을 안 채웠군요. 주님, 회개합니다. 또 세 번째 회개. 입술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온다 했는데 이 생명의 근원을 내가 뺏겼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회개밖에 안 나와요. 메타인지가 되면. 이것이 여러분들의 현 주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침묵하세요. 침묵하시고 그냥 주님 앞에 방언만 많이 하세요. 방언 많이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 앞에 그냥 엎드리세요. 지금은 권위 부분 계속 제가 건드릴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권위 계속 나갈 거예요. 매주 수요일마다 순정책 가지고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빛과 어둠으로 계속 갈릴 거예요. 지금 시작됐어요. 시작점에 벌써 이렇게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나가죠. 그럼 더 경과가 이렇게 더 벌어질 거예요. 더 이상 이쪽에 있는 사람 못 와요. 갈려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갈리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여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요. 나중에 권위 부분 계속 제가 셀 모임도 권위, 순종 이거 갖고 계속 할 거예요. 그러면 셀도 그렇게 하죠. 수요일 날도 계속 정기적으로 하죠. 양육도 그렇게 하죠. 권위, 순종 이거 계속 할 거예요. 좀비비의 순종책 가지고. 그러면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벌어지게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들을 이해하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는 영적 기류가 싹 한번 이렇게 되어지면서 거룩한 신부의 영성으로 딱 그리고 더 이상 어떤 그 기류 가운데 이런 쓴뿌리나 이런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차원으로 딱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깨어 있을 때예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나도 예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나도 예수님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 그렇게 안 보세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를 주님은 맞이하세요. 미련한 다섯 처녀는 주님이 문을 닫아버리세요. 빛과 어둠으로 지금 갈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안일함에 빠지면요, 아니라는 순간 숲속에 잠자는 공주, 숲속은 잠자는 왕자님 돼버리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슬피 이를 갈며 울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잠자는 때가 아니에요. 깨어서 기도할 때예요. 깨어서 주님 앞에 메타인지 하면서 회개 모드로, 은혜 모드로 가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죠. 나중에 한번 보세요. 아, 이게 그 말씀이구나. 아, 이게 그거였구나. 나중에는 이게 깨닫는 날에 오게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또 본인이 이전과 다르게 물이 포도주 된 것처럼 더 단단해지고요. 내가 이렇게 성장했네. 난 맹물이었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 그냥 맹물이었는데 내가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로 그 혼인잔치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걸로 내가 이렇게 쓰임받게 변화되었네. 내 본질 자체, 씨앗 자체가 하나님의 DNA 단단하게 되어졌네. 주의 말씀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해야지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지요. 천국은 가야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외에 뭐가 더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복음, 십자가 외에 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고백했는지 이제 조금 알게 되겠네요.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지금은 그런 시즌에 있어요. 제 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다 맞이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